안녕하십니까. 생활수계 천수경 제87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천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진언의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절요에 있는 개송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탄신 해번내 심중의 본유가 성이 여경 유명성하야 결정 무의를 명의 해오니라나 모이 미타고. 번뇌 마음속에 깨달음의 성품이 있으니 마치 거울에 밝은 본성이 있는 것과 같음을 신해하여서 결정코 의심이 없음을 해오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해오다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해한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번뇌하는 마음이나 깨닫는 마음이나 결국 같은 한 마음이에요. 이걸 화엄경 법성계에서는 법성 원흉 무이상이다라고 해 있어요. 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본성, 진성, 불성은 둘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은 한 마음인데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는 마음, 탐진치를 일으키는 마음이나 고요정멸에서 깨달은 본성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본성은 허공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탐진치를 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는 것은 바로 구름이 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무슨 얘기냐? 허공이 없으면 구름이 낄 수가 없어요. 거울이 없으면 물건을 비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본성이 없으면 중생성이 없고 중생성이 없으면 본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즉 번뇌하는 마음이 있는 그 자체가 본바탕에는 깨달음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이치를 아는 것을 우리는 해오라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탐진치나 걱정 근심 없애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법화경 쪽으로 가면 부처님이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라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고통은 고통을 깨고 걱정은 걱정을 깬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고통을 겪어봐야 고통을 이길 수가 있고 걱정을 겪어봐야 걱정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두어라. 고통받는 마음 속에 깨달음이 있고 걱정 근심하는 마음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고통이 없는 것에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다. 단지 번뇌를 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기에 깨달음의 마음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번뇌하는 마음이 싫다라고 해서 번뇌의 마음까지도 다 버려버리면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없어진다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빈 컵이 있어야 컵에다가 우리는 커피를 담았다, 주스를 담았다, 우유를 담았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컵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커피를 먹고 우유를 먹으려고 하면 씻어서 우유를 담아 먹는 것과 같이 걱정 근심이 있으면 어찌해야 돼요? 흘러가게 두든가 비울 수 있는 여건, 인연 따라 인연이 다음 또 없어지지 않아요. 그 여건으로 둬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커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우유도 담고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듯이 근심 걱정 번뇌를 하는 마음이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고통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면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야기. 그러면 오늘 진원의 서원을 놓고 보면 진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만트라 또 만다라다라고 해 있고요. 진원의 뜻이 오묘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받들어 지니고 있고 나쁜 것을 능히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지니는 것을 우리는 총지다. 또한 나쁜 것을 막는 것을 우리는 능차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뭐 한자, 두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진원 가운데 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몇 구절로 되어 있는 것을 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처럼 여러 구절로 긴 구절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다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5권의 87페이지 오늘 진원의 서원에 들어가서 보면 정법계 진원이 있어요. 정법계 진원. 정법계 진원은 옴남이죠. 그 다음에 호신 진원이 있어요. 옴칠임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 진원이 있어요. 육자대명왕 진원. 이것은 옴만이 파트메훔이죠. 옴만이 반매훔이다라고 하는데 원래 범어로는 파트매훔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준재진원이 있어요. 준재진원. 준재다는 것은 준재 그 자체가 준재 보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살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준재는 청정함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준재진원이 냉정히 보면 나무 삼약 삼모따, 사다람 삼약 삼모따, 구치남 다냐타라고 해 있는데 본래의 준재진원은 옴, 자레, 주레, 준재 사바예요. 사바다라고 하는 것은 스바 또는 스바바다라고 해서 자성이다라고 했어요. 진원에 나오는 스바는 전부 자성을 찾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성철 큰 스님 계셨을 때 아비라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옴 아비라 훔 캄 스바 한단 말이에요. 옴 아비라 반드시 아비라 비우겠나이다 버리겠나이다 훔 그래서 완성시키겠나이다 캄 반드시 꼭 스바 그래서 자성을 찾겠나이다. 성철 큰 스님이 옛날에 하셨던 아비라 기도는 결국 무슨 일이 있어도 자성을 찾겠다 뭐 이런 기도인데 대부분의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하잖아요. 성철 스님은 한거 동한거 결제 해제 때 했던 기도인데 결국은 공안 이치를 터득하기 위한 마음을 비우기 위한 하나의 수행으로서 당신이 한 건데 뭐 요즘 보면 소원 성취 그렇게 하면 이룬다라고 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서는 옴아비라 훔 캄 스바와 이거 하지 않아요. 뭐 대략 30분에서 40분 그거 반복해서 하는데 무릎 꿇고 이렇게 곧바로 앉아서 성철 스님 가르침은 모든 걸 비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바 자성을 찾겠다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탐욕심 가지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래 가르침하고는 우리 불교에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너무 동떨어져 있고요. 뭐 똑같은 용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방법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인입해 놓으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바른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원의 서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정법계지는 옴남이란 말이에요. 옴남. 그럼 정법계지는 뭐예요? 바른 법을 뭐예요? 깨끗이 하는 진원 아니에요. 정. 깨끗할 정자. 법의 세계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옴남이라 그래요. 옴. 이제 옴자가 다 들어가지 않아요? 옴. 옴자가 만들어진 거는 소가 며칠 굶었을 때 여물을 주니까 신이 나가지고 이제 살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옴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해요. 이게 유교 도교에서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이지만
중국에서 우리 불교에서 하는 옴에 대해서 도교육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굶은 소에게 여물을 주니까 이제 살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소가 옴했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유정중생들은 최초의 소리를 뭐예요? 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기들도 옴 하다가 마 하고 뛰면 엄마가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소리예요. 이제 살았구나, 희망, 발전, 탄생, 뭐 그런 뜻이 다 담겨 있지요. 그러면 옴남이다 하는 것은 이제 살았구나, 아니면 내가 이제 살았으니까 반드시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옴이다 하는 것은 남, 정벗겨지는, 법을 맑게 깨끗하게 하는 참된 말인데, 결국 옴남은 남이다 하는 것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 결국. 그러면 반드시 돌아가겠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가 본래 태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다 보니까 몸과 입과 뜻이 이를 형용할 수 없는 탐진치를 만들어서 번뇌 속에 있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있어도 법계, 내 본성을 깨끗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겠다, 본래대로. 호신진원이다. 그럼 몸을 보호하는 진원 아니오요? 옴치림이란 말이오요. 그러면 몸을 어떻게 보호를 해요? 내가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가 있으면 맨날 속상해서 스트레스 받고 살지 않아요? 그럼 내 건강이나 여러 가지 편안함을 위해서 내 몸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를 비워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옴찌림이에요. 반드시 뭐예요? 치림. 비우겠다는 얘기예요. 말끔히 비우겠다. 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비워야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났어요. 빈 몸, 빈 마음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 세상 갈 때도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들고 가면 저승사자가 안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승 갈 때 입는 옷에도 보면 수위엔 주머니가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말끔히 비우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내 본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말끔히 비워야 된다.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버리고 나니까 뭐예요? 관세음보살 본심의 육자대명 왕진원이란 말이죠.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음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이라고 그랬어요. 관자재보살님이 행심 반야바라밀다, 바로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행을 했을 때, 그때 시 조견 오온 개공, 환하게 보았어요. 뭐를?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결국 오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지 않아요? 그러면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허물어지는 거고, 물질이나 우리의 사람으로 놓고 육신을 뜻하는 건데, 그런 몸이나 결국 수상 행식이다 하는 것은 정신작용이지 않아요? 뭘 보았을 때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감수작용이고, 저걸 살까 말까 하는 게 상상작용이고, 그래 사러 가자, 에이 그냥 가자, 행동작용이고, 샀을 때 내 마음이 편해? 아이 안 사니까 속상해. 시계작용이란 말이에요. 육식이 7식 만화식을 건너서 8식 아래하식 함장식에 저장되는 결국 8식의 작용이 시계작용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공하니까 마음속이 텅텅 비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6글자로 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딱 줄여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옴마니 팟음의 훔이에요. 옴은 반드시고 마니는 마음이지 않아요? 진주, 보석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 진주와 같고 보석과 같은 마음이냐? 팟음매예요. 판매. 연꽃이죠, 연꽃. 연꽃과 같은 마음을 지니겠다. 훔. 예를 들어서 옴마니 팟음의 훔이 전부 소가 염을 먹는 걸 보고 만들어진 글자라고 해요. 이것은 뭐 우리 불교에서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교, 도교에서도 똑같이 인정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가 굶주리다가 염을 주니까 오음 했는데 정신없이 먹는 입의 모양이 바로 마니 팟음의 이 글자하고 똑같다 해서 배부르다,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게 훔이거든요. 만족한 상태, 원만하게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연꽃, 관세음보살님은 연꽃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청정함을 이루겠다. 왜? 정법거진원에서 반드시 돌아가겠다라고 했고, 호신진원에서 반드시 비우겠다라고 했어요. 비우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청정하게 만들겠다. 이게 옴마니 팟음의 훔이. 누구처럼? 관세음보살님처럼.
그 다음에 이제 준재진언을 하는데, 준재진언은 준재보살이 중생들을 위해 설한 진언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나무사다남 삼맥삼모타 구치남 다냐타 하는데, 바로 이려평등 정등정각 보편타당 성취하신 7억불의 가르침에 따라오며 다짐하면 이랬어요. 나무사다남, 사다남, 깨우친 자에게 귀한다. 가르침에 따르겠다. 삼맥삼모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라고 하지 않아요. 삼은 바르다, 맥은 평등하다, 삼 바르다, 못다는 사실은 깨달음이죠. 못다. 구치남 다냐타. 구치남은 7억이에요. 다냐타는 다짐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깨우침을 얻은, 보편타당함을 얻은 그런 7억불의 가르침에 따르오며 다냐타, 약속함은, 다짐들이 오면 옴 잘해주래 준재사바 부림이에요. 옴 잘해주래 준재사바. 옴 반드시. 잘해는 뭐예요? 없다예요. 없다. 옴 잘해 준재. 뭐예요? 뭐가 없어요? 옴 잘해 주래 없다. 뭐가 없어요? 이득과 손해, 너와 나, 얻고 이름, 부처와 중생,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돼요? 청정함을 이루겠다는 이야기예요. 청정함을. 이게 바로 준재진언이에요. 그러면 결국 반드시 너와 나 있고 없음, 부처와 중생이 없는 준재, 청정함을 쓰바 이루겠다. 그 청정한 쓰바가 바로 뭐예요? 자성이에요. 자성. 그래서 이게 바로 진언의 서원인데요. 대부분이 보면 이런 영문도 모르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경전을 하면서 그걸 몇 번 읽었느냐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과연 그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한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까 옴남했어요. 정법계진은 결국은 돌아간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을 없애고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즉 법계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지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육근과 육경의 작용으로 해서 형성된 모든 탐진치, 삼독 이런 걸 다 끊어버리고 본성으로 돌아가겠다. 본성으로 돌아가려니까 호신진언을 했어요. 옴칠임 반드시 비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명을 비우면 열반이 형성이 돼요. 열반을 비우면 무명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고통을 비우면 행복이 늘어나고 행복을 비우면 고통이 늘어나요. 그래서 번뇌를 비우면 행복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충만을 얘기하지요. 칠임, 말끔히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열반을 성취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고 하나도 없는 것이 한량없이 많은 무일부중 무진장이다라고 했어요. 걱정, 근심, 번뇌가 적을수록 건강이나 행복이나 평안은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 탐진치의 삼독심이 적을수록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은 마음을 잘 우리가 지니기 위해서는 몸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신진언을 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재행무상이다라고 해요. 생자필멸이에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지요. 또한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지수와풍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한 줌의 흙이나 또 재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죠. 왜? 자신의 마음이 부처니까 자신의 몸이 뭐예요? 부처를 모신 것은 법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칫 우리가 법당이 허물어지면, 몸이 허물어지면 부처님을 길거리에 나앉혀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정신적 또 육체적 이런 건강을 바르게 유지를 해야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6년 고행 끝에 수자타한테 유미죽을 3개월 동안 공양 받아가지고 건강을 회복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 법당에 해당이 되는 육신과 건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너무 지나치게 아끼고 가꾸고 뭐 이렇게 해서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결국 이 몸이 있어야 부처도 되고 보살도 되고 또 중생도 교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연에 이미 닿는 날까지는 건강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옛날 선지식에서는 이 몸이 법당이요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해서 신즉시당이요 심즉시불이다라고 했죠. 나아가서 뭐 한 가정 역시 우리가 보면은 부처와 부처가 모여서 사는 곳이지 않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가정이 바로 법당이고 가정이 불당이지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가족들이 다 도반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물며 요즘 불자들은요. 올바른 불법과 부처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부처는 버리고 엉뚱하니 빌고 매달리며 남의 부처를 찾아다니는 자들이 적지가 않아요. 진정한 부처는 자기인데 자기 부처 내버려두고 맨날 남의 부처만 찾아다니지 않아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도반들이에요. 자신의 가족들이에요. 그런 거를 내버려두고 남의 도반들을 잘못 사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부처를 올바로 찾지 못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바르게 얻지 못하면 주변의 중생구제는 물론 자신도 구제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요.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해지지요. 성주개공, 생주이멸, 해에 의해서 쉴 새 없이 우리는 변이 상속하고 있어요. 변해 가요. 그 이치를 잘 알아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우리는 개정해인 불법의 약으로서 몸과 마음에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또 험한 파도가 일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고요. 또 도둑놈들이 드나들지 않도록 견고한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것이. 그니들 도둑놈들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뭘 훔쳐가고 꼭 사람의 어떤 탈을 쓰고 들어온 것만 도둑놈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눈기 코에 몸듯이 탐욕을 내면 이게 다 도둑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법깨진언의 바른 법을 얻기 위해서 정법깨진언 옴남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서원을 세우고 몸의 보호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일체 모든 것을 비우겠다라고 하는 호신진언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관세음보살님의 깨우치신 그러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관세음보살 본심임의 육자대명 왕진언을 하는 것이죠.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옴, 마니, 반매훔이에요. 6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마니, 마음, 빠드매는 연꽃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같은 마음, 청정한 마음을 이루겠다는 이야기죠. 벽암록 제73식에 보면은요, 대낮의 도적을 뜻하는 백념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백념적. 벌건 대낮의 도둑이다. 이것은 바로 대낮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간큰 도둑을 뜻하는 건데, 바꿔서 놓고 보면 칼이 없이 훔쳐가는 도둑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번뇌망상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빼앗아서 본래 순수한 인간으로 되돌리는 대도사 혹은 바로 그러한 선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례를 들면 우리가 옴마니 파드매훔 하나 이치를 알면요. 벌건 대낮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와 걱정의심 본뇌가 모두 없어진다. 그걸 훔쳐가는 도둑이다. 그게 진리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벽암록에 보면 설봉선사가 임재선사에게 태지개송이 있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하면서 사용한 그런 화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옴마니 반매음은 관생과 같은 마음으로 청정함을 이루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훔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극, 발성의 초다, 우주적 성음이다. 번뇌망상이 모두 사라진 만족의 상태다. 청정의 세계를 나타낸다. 쉽게 예를 들면 옴마니 판매음은요. 관세음의 청정한 마음으로 만들겠다, 이루겠다라고 자기 자신 약속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께 내 마음 청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관세음과 같이 청정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본래 성품을 찾아서 꽃을 피우겠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겠지요. 또한 관세음과 같은 마음으로 본래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한편 어떤 곳에서는 보면요. 만인은 남자로 또 여자는
반매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옴과 훔은 사랑의 초성과 흠이다. 또 시작과 결실의 비유를 해서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좀 그래요. 천수경 해설한 책이 몇 가지가 있지만 전부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범어에 의해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지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번뇌에 쌓여서 편할 날이 없었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기가 싫어서 오로지 옴만이 반매홈만 외우고 다니던 중에 어느 날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하긴 우리 불교 종단 중에 하나죠. 옴만이 반매홈만 하잖아요. 그것을 월초불공이다라고 해서 30만 번을 하는, 50만 번을 하는. 물론 편안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 안 하고 맨날 옴만이 반매홈만 하면 편해질 수 있지요. 하지만 편해질 수는 있어도 그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불교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주문을 외워서 편안하고 순간에 행복을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 깨달음이라고 볼 수는 없죠. 편안함 이루고자 하면 소리를 질러도 편하고요. 밤새도록 울고 나도 편안하고 운동하고 샤워 한 번 해도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여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우치고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우치신 대자대비한 마음의 열반을 이루고자 관세음보살 본심 육자재명왕진원의 관세음과 같은 마음으로 반드시 본래의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정함을 이루겠다. 그래서 우리는 준재진언을 하는데 나무사다남 삼약삼모따 구치남 다녔다는 바로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올바른 깨우침을 얻으신 칠흑부처님께 귀하며 다짐드리옴은 옴자래주래준재 싸바 부리며 생사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고 이름도 또 부처와 중생도 없는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는 뜻인데 나무사다남 삼약삼모따 구치남 다냐타는요. 칠흑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모든 불보살님의 모태가 누구라고 했죠? 청정이라고 했어요. 이 청정이 누구라고 했죠? 준재라고 했어요. 준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청정함의 대명사예요. 청정함을 대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옴자래 주래 준재 싸바 부림은 바로 자래는 옴 자래 주래 준재 싸바하 미리 한 번씩 설명을 다 드렸어요. 반드시 자래 손해와 이득 너와 나 얻고 이름 유무 부처와 중생이 없다. 없는 준재 청정함을 이루겠다. 그래서 스바 자성을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대부분 손해다 이득이다 많이 따지지 않아요. 근데 냉정히 살펴보면요. 세상에는 손해도 이득도 없다는 이야기죠. 공 가운데는 부증불감,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다라고 했어요.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라고 했죠. 이런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원의 서원에서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리면 정법계지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옴남. 호신지는 돌아가기 위해서 텅텅 비우겠다. 관세음보살 육자대명 왕진언은 뭐예요? 옴만이 파드매홈. 관세음보살과 같은 청정한 마음을 만들겠다. 그래서 준재진언 옴자래주래 준재 싸바 불임 반드시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유무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청정함을 깨우치겠나이다. 그 자성을 찾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한편 칠구지 불모소설 준재 다란이경에 보면은요. 옴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신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옴자래 주래 준재 사바를 옴, 자, 레, 주래, 준재, 사바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옴은 삼신의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일체법은 태어남이 없다.
그렇죠. 염을 주기 전에는 옴소리 안 했잖아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이런 걸 느끼지만 본래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다 하는 뜻이고, 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제법은 본래 불생불멸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불생불멸하다. 나고 멸함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레는 일제법의 모습은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것이 무소득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주는 일제법은 본래 생멸이 없는 무생멸이고, 레는 더러움이 없는 무구이고, 주는 등각이 없다 하는 무등각이고, 재는 취사가 없다, 얻고 이름이 없다 하는 이야기고, 사바는 평등하여 말로 할 수 없다. 사바 평등하다. 자성은 평등하지 않아요. 또 평등무원설이다. 그래서 하는 원인이 없다 하는 얘기. 원인이 없다. 원인이 없다. 무인이다. 그래서 일체법은 본래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를 다시 표현을 하면, 일체법은 본래 나고 죽는 생멸이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하고, 또 일체법의 모습은 얻을 것이 없으므로 무소득하고, 본래 생멸이 없으니 무생멸하고,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무구하고, 또 등각이 없기 때문에 무등각하고, 똑같아서 취하고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무치사하고, 무치사하기 때문에 평등하여 언설을 초월하여 무등무언설하고, 언설을 초월하니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없어서 무인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얻고 잃을 것이 없다 라고 표현한 것이요. 이 얻고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본성. 우리 본성은 뭐예요? 얻을 것도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죠. 얻는다고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버린다고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비운다고 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치를 정확히 알면 본래 생이었기 때문에 무생의 생이 있을 수 없고, 무생의 생이 있으므로 불생불멸의 생멸심을 낮출 수 없고, 불생불멸의 생멸상을 통해서 무소득의 득을 얻고, 무소득의 득에 의해서 무생멸의 생멸을 낮추고, 무생멸의 생멸상에 의해서 무구청정의 법을 낮추고, 무구청정의 법에 의해서 무등각의 차별상을 일으키고 라고 해 있는데, 결국은 무치사하고 취사심을 내고, 무치사 치사심을 내고, 무치사 치사심으로 무언설의 설을 낮추고, 무언설의 설에 의해서 결국은 무인의 인을 낮추고 법보와 삼신의 뜻을 한데 모아서 언어한 것이다. 쉽게를 들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 불임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 불임, 불임자 빼고 결국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는 반드시 뭐예요? 자레, 너와 나 있고 없음 이득과 손해 부처와 증생이 없는 청정함을 깨우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바꿔 얘기하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의 이치를 한마디로 축소해 놓은 것이다. 법신은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예요. 보신은 뭐예요? 내가 진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행위예요. 화신은 뭐예요? 진리를 깨우쳐서 실천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결국은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보면 내 한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한마음은 알고 보니까 바로 버릴 것도 채울 것도 없는 일여평등한 것이다. 바로 옴자레주레 준제 사바 불임을 글자 뜻대로 그대로 풀어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청정을 그렇게 완성한다라고 간단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옴자레주레 준제 사바 불임, 본성을 나타내고 결국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반야심경의 이치가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 불임에 그대로 다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준제의 청정한 각성으로 해서 인연 속에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청정모고한 각성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해탈을 얻게 한다는 이런 뜻이 담겨 있지요. 우리가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 불임의 이치를 알면 해탈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이득도 손해도 너와 나도 부처와 중생도 없는 이치인데, 그래서 일체 관념과 지식, 상식에 얽매여 있는 중생들은 마땅히 이 준재진언의 이치를 통해서 해탈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자들이 배워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바로 지혜죠.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제법이 본래 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임재선사의 스승 황벽희운 선사는 전신법요에서 애초 이 마음은 생긴 적도 소멸한 적도 없다. 형상도 없고 유무에 속하지도 않는다. 길지도 짧지도 않으며 크지도 작지도 않다. 한정적인 상대적 명구나 대립을 초월한다 라고 했어요. 이 한마디가 결국은 오음자래 줄의 준제 사바하에 해당이 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반야영원 확연무제상이요 광연 무소주 공이무제 담아무지라. 반야의 신령스런 근원은 지혜지 오니 공한지에 확 트여서 모든 상이 없고 넓고 커서 머무름이 없고 텅 비어서 있지 않으면 맑아서 아는 바가 없다. 무지 이무부지 무제 이무부제 무주 이무소부주 무상 이불 애제상이라. 아는 바가 없지만 알지 못함도 없고 있지 않지만 있지 않음도 없고 주하는 바가 없지만 주하지 않음도 없고 상이 없지만 모든 상에 걸리지 않는다. 자, 이 얘기를 그 전에 경옥큰 스님이 만공 스님한테 얼마나 깨달았느냐라고 했을 때 만공 스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아는 바도 없지만 알지 못함도 없고 있지 않지만 있지 않음도 없고 주하는 바가 없지만 주하지 않음도 없고 상이 없지만 모든 상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고 제가 그 규제를 봤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고승법에 대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게 되고 요까지가 여러분들 생활 속의 천수경 5권까지의 마무리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6권에 들어가고요. 합창들 하시고요. 수심결에 있는 내용이에요. 총상재성이 막불선호 후소하여 인수내정이라나 예로부터 모든 성인이 먼저 깨치고 뒤에 닦지 않음이 없으니 닦음을 인연하여 깨치느니라. 깨쳤지만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닦아야 된다. 예를 들면 보임을 해야 된다. 항상 깨쳐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들 집안에 어려움을 겪다 행복을 찾았으면 그 행복 하나만 가지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법은 터득했다라고 하면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죠. 그와 같아요. 우리가 깨친다라고 하면 깨치는 방법은 터득을 했지만 그 깨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닦아야 된다. 이게 바로 보임이다. 보임하는 삶을 여러분 행복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87회차 서기를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